여러분,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역사, 그리고 지워진 역사. 우리가 배우는 건 전자겠지만, 진짜 이야기는 언제나 후자에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존재 자체가 지워진 기록들이 있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남길 수 없고, 너무 충격적이라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진실들. 그런 기록은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형태를 바꿔 존재했습니다. 어떤 것은 금지된 책 속에, 어떤 것은 잊혀진 전설 속에, 그 중 하나가 지금 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성경에도 없던 한 구절, 지도에도 없는 장소, 그리고 존재해서는 안 됐던 기록 한 줄. 그 기록은 왜 지워졌을까요? 20년 동안 바티칸 비밀 서고를 지켜온 한 남자가 지구 반대편에서 그 봉인을 풀었습니다. 서양이 악마라 부른 존재를 한국은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레시오 로시라고 합니다. 저는 20년 동안 바티칸 비밀 서고에서 일했던 전직 사서입니다. 제가 다뤘던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남긴 모든 기록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은밀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두꺼운 가죽 표지로 덮인 낡은 양피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 전에 쓰인 글자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양피지 특유의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잉크는 세월의 발에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제 임무는 그 글자들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임무는 그것들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라 검열관이었습니다. 진실의 수호자가 아니라 진실의 감시자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바티칸 비밀 서고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기록 보관소 중 하나입니다. 80km가 넘는 서가에 수백만 권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죠. 그 서고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끝없이 이어진 책장들, 천장까지 쌓인 상자들, 그리고 출입이 통제된 금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곳을 걸으며 인류 역사의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책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책들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험하다고 분류된 문서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외경은 정식 성경에서 제외된 책들을 뜻합니다. 교회의 공식 교리와 맞지 않거나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 기록들이죠. 제가 다룬 외경 중에는 유다복음서, 도마복음서, 엘리야의 묵시록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복음서는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사실은 예수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도마복음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교회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이런 책들은 교회의 권위를 위협할 수 있었기에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철저히 봉인되어야 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에녹서였습니다. 에녹서는 노아의 증조부인 에녹이 썼다고 전해지는 고대 문서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이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짧은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단 한 줄뿐이죠. 하지만 에녹서는 그가 하늘로 올라가 천사들과 나눈 대화, 그가 본 천상의 비밀, 그리고 인간 세계에 내려온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총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에녹이 직접 목격한 천상의 법정, 타락한 천사들의 이름, 그들이 인간에게 가르친 금지된 지식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첫 장을 펼치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때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으니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 한 문장 때문에 바티칸은 수세기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 교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거인을 뜻합니다. 에녹서는 이 거인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왜 홍수로 심판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책에 따르면 하늘에서 감시자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수는 200명이었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세미야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여자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서로 맹세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간 여자를 취하자고요. 그들은 인간 여자들과 결혼해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은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폭력적이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에녹서에는 그들의 키가 3000 규빗, 즉 1350m에 달했다는 과장된 표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들이 일반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는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억압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인간의 음식을 빼앗아 먹었고 급기야 인간 자체를 잡아먹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대홍수로 그들을 심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 6장 4절에 아주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는 단 한 문장뿐입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그 한 문장을 수십 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마치 삭제된 장면을 복원하듯 성경이 의도적으로 생략한 부분을 채워 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 기록이 교회의 공식 교리와 충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천사가 인간과 결혼할 수 있다면, 만약 신적 존재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인간과 신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했습니다. 신은 완전하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이분법이 무너지면 교회의 권위도 흔들릴 수 있었죠. 천사와 인간 사이에 중간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존재가 신의 능력과 인간의 욕망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역사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에녹서는 구체적인 이름, 장소,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서는 정식 성경에 포함되지 못했고 외경으로 분류되어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다룰 때마다 특별한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양피지가 너무 오래되어 자칫 손가락에 힘을 주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신화일 뿐이라고요. 지워진 게 당연하다고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양심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제 안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신화에 불과하다면 왜 이렇게 철저히 숨겨야 하는 걸까요? 만약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이 책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걸까요? 저는 20년 동안 그 질문을 외면했습니다. 제 직업이 그것을 요구했고 제 신념이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서고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요. 신자들을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퇴직이 다가올수록 그 확신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퇴직 후 저는 더 이상 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녹서의 그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으니 저는 밤마다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거인들은 정말 존재했을까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저를 괴롭혀온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거대한 바위가 여러 개의 작은 돌 위에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며 놓여 있었습니다. 그 돌의 무게는 수십 톤이나 되어 보였습니다. 현대의 크레인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거대했죠. 사진을 자세히 보니 그 거대한 덮개돌은 4개의 작은 받침돌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 균형이 너무나 정교해서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고창 고인돌.
그 밑에는 짧은 전설 하나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마고 할미라는 여신이 치마폭에 돌을 담아 옮겨 산을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4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떨렸고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바티칸이 지웠던 기록, 에녹서에 나오는 거인의 이야기가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는 신화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악으로 규정되어 불태워진 존재가 동양에서는 여신으로 숭배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존재가 한쪽에서는 타락의 상징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창조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봉인해온 진실이 사실은 봉인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바티칸의 사서가 아닌 한 명의 탐험가로 거듭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고인돌이라는 구조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거인과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퇴직 후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바티칸의 명령이 아닌 제 양심이 이끄는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은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는 고인돌이 4만 개가 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4만 개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고인돌의 약 40%에서 6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통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다른 출처를 찾아 교차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에 전 세계의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니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패턴이었고 그 패턴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집중도는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고인돌은 주로 고창, 화순, 강화도 같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창과 화순의 고인돌 유적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이것은 국제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곳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고해상도 항공사진부터 지상에서 찍은 근접 촬영까지 수백 장의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어떤 고인돌의 덮개돌은 무게가 300톤에 달했습니다. 300톤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대형 크레인으로도 옮기기 어려운 무게입니다. 일반 승용차 200대를 합친 것보다 무겁습니다. 코끼리 40마리가 함께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돌을 옮겼을까요? 학자들은 통나무를 이용한 운반 방법, 지렛대 원리, 경사로 이용 등 여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었고, 눈이 녹은 겨울철 얼음판을 이용해 미끄러뜨렸을 것이라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가설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덮개돌을 받침돌 위에 올리는 과정은 현대 공학으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함을 요구했습니다.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수십 톤짜리 돌은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험 고고학 논문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몇몇 연구자들이 소규모 고인돌 복원을 시도했지만 원형의 10분의 1 크기도 만들기 어려워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전설을 다시 읽었습니다. 마고 할미. 이 이름은 한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고할미라고 불렸고 어떤 지역에서는 설문대할망이라고 불렸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마고대왕이라는 이름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름이 한반도 구석구석에서 발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쪽 제주도에서부터 북쪽 평안도까지, 동쪽 강원도에서 서쪽 황해도까지 전 지역에 걸쳐 거인 여신의 전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그녀를 섬을 창조한 여신으로 숭배했고 육지에서는 산과 강을 만든 창조신으로 기억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고 할미는 엄청난 거구를 가진 여성 거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마폭에 흙과 돌을 담아 날랐고 그것으로 산을 만들고 계곡을 메웠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그녀가 바다를 건널 때 한 발은 육지에, 다른 한 발은 섬에 디뎠다고 전해집니다. 한라산에서 제주 앞바다까지의 거리가 수십 킬로미터인데 그녀의 보폭이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발자국이 호수가 되었고 그녀가 쉬며 앉았던 자리가 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빨래하던 물이 폭포가 되었고 그녀가 던진 돌이 섬이 되었다고도 전해집니다. 저는 이 전설들을 읽으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에녹서의 네피림 이야기와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존재, 초인적인 힘, 지형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네피림을 악의 화신으로 묘사했지만 한국의 신화는 마고를 창조와 생명의 근원으로 묘사했습니다. 바티칸이 두려워했던 그 존재를 한국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네피림은 인간을 억압하고 땅을 파괴하는 존재로 기록되었지만 마고는 인간에게 땅을 마련해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준 존재로 기억되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같은 현상을 목격했지만 서양은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동양은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다른 존재들이었을까요? 혹은 같은 존재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달랐던 것일까요? 저는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국의 고대 문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환단고기와 부도지 같은 책들이었습니다. 이 책들의 역사적 진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신화적 상상력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책들은 한국의 고대 역사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안에도 거인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마고성이라는 거대한 성읍이 등장합니다. 그곳은 마고라는 여신이 다스리던 태초의 낙원이었고 인간이 신과 함께 살던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비슷한 개념이었지만 추방과 타락이 아닌 조화와 공존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도지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고는 두 딸 궁유와 소희를 낳았고 이들은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신화는 창조와 생명의 시작을 여성 원리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창세기가 남성신 야훼로부터 시작되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창세기에서 여성인 하와는 남성인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지만 한국 신화에서는 여성인 마고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서양이 지웠던 기억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기억은 단순히 신화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4만 개가 넘는 고인돌이라는 물리적 증거로 남아있었습니다. 신화는 조작될 수 있지만 300톤짜리 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로마의 서고에서 먼지 쌓인 양피지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돌들을 직접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그 땅을 직접 밟고 싶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2년 4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으러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저는 이 땅이 특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창 전라북도 고창으로 향했습니다. 고창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밀집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창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작은 도로가 이어져 있었고 봄바람에 초록빛 벼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멀리서 거대한 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적인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돌들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압도감이었습니다. 사진은 스케일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경외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고인돌 앞에 섰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덮개돌은 제 키의 몇 배나 되는 높이에 놓여 있었고 그 표면은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낸 흔적으로 거칠게 풍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끼가 자라 있었고 빗물이 만든 작은 홈들이 표면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 돌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화강암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고요. 이것은 실제한다고요. 이것은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남긴 명백한 증거라고요. 저는 고인돌 주변을 천천히 돌며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4개의 받침돌이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 거대한 덮개돌이 수평을 이루며 놓여 있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균형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었을 텐데, 태풍이 불었을 텐데 어떻게 이 구조물은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받침돌과 덮개돌 사이에는 좁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무덤의 내부 공간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공간에서 청동기 시대 유물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토기 조각, 석기 도구, 그리고 인골의 흔적들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 이렇게 무거운 돌을 사용했을까요? 단순히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기억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저는 현지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돌들을 어떻게 옮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마고 할미가 옮겼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물론 전설이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가 그렇게 쉽게 전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한국 사람들도 여전히 그 전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민간 설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집단 기억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손자로, 어머니에게서 딸로, 수천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전해져 온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에녹서의 한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파괴하고 산을 옮겼다. 네피림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화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마고는 치마폭에 돌을 담아 산을 만들었다. 두 문장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산을 옮기는 거인. 하지만 하나는 파괴자로, 다른 하나는 창조자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관점의 차이라고요. 바티칸은 인간의 시선에서 거인을 봤고, 한국은 대지의 시선에서 거인을 봤던 것입니다. 서양은 거인을 두려워했고, 동양은 거인을 존경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네피림과 마고가 같은 존재라면 그들은 정말 악한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단지 인간과 다른 존재였을 뿐일까요? 성경은 그들을 지웠지만 한국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누가 옳았을까요?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가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바티칸에서 진실을 봉인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조각들이 여기 한국의 들판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고인돌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고창에서의 첫 경험 이후 한국의 다른 고인돌 유적지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순, 강화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매번 새로운 고인돌을 볼 때마다 저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왜 서양은 이 기억을 지웠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은 이 기억을 지켰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로마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바티칸 비밀 서고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지만 저는 20년 동안 쌓아온 지식과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 앉아 에녹서의 사본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찍어온 고인돌 사진들을 옆에 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녹서는 명확했습니다. 네피림은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인 감시자들은 하늘의 법을 어기고 인간 세계에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무기 만드는 법, 화장하는 법,
점성술, 그리고 마법까지요. 에녹서 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자젤은 인간에게 칼과 검과 방패와 갑옷 만드는 법을 가르쳤고 세미야자는 주문과 약초의 비밀을 가르쳤다. 이것은 명백한 위반이었습니다. 신의 영역에 속한 지식을 인간에게 넘겨준 것이죠.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우스는 영웅으로 기억되는 반면 감시자들은 악마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식들인 네피림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에녹서는 그들을 혼돈의 화신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음식을 모두 먹어치웠고 급기야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웠고 땅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에녹서 7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인들은 새와 짐승과 파충류와 물고기를 잡아먹었고 서로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 그때 땅이 불법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끔찍한 묘사였습니다. 네피림은 식인종이었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 그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리니. 이것은 완전한 재설정이었습니다. 신은 네피림과 그들이 만든 혼돈을 지우기 위해 세상을 물로 씻어냈습니다. 바티칸은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의 창조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이 완전하다면 왜 감시자들이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신이 전능하다면 왜 네피림의 출현을 막지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신학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네피림의 이야기를 최대한 축소했습니다. 창세기에는 단 한 문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외경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경조차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교회는 인간 중심의 역사를 써야 했습니다. 신은 완전하고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그 중간에 거인 같은 존재가 끼어들면 모든 것이 복잡해집니다. 저는 바티칸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질서를 원했고 명확한 경계를 원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중간 존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신의 종이고 인간은 신의 피조물입니다. 이 구조가 흔들리면 교회의 권위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지워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존재였고 그것 자체가 이단이었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는 이단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의 기록도 상징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에녹서는 금서가 되었고 거인에 대한 모든 언급은 신화나 우화로 격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달랐을까요? 저는 한국의 신화를 다시 읽으며 그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마고 신화는 처음부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고는 타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창조의 어머니였습니다. 부도지에 따르면 마고는 우주의 중심인 마고성에서 두 딸을 낳았습니다. 궁이와 소이였죠. 이 두 딸은 각각 음과 양을 상징했고 그들로부터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타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탄생의 이야기였습니다. 마고는 인간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고가 여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양의 창조신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야훼, 제우스, 오딘 모두 남성 신입니다. 그들의 창조는 명령이나 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야훼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제우스는 번개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마고의 창조는 출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녀는 세상을 명령하지 않고 낳았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입니다. 서양의 신은 세상 밖에 있지만 마고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서양의 신은 초월적이지만 마고는 내재적입니다. 이 차이가 거인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거인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인은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마고 할미는 치마폭에 돌을 담아 산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의 설문대할망 전설을 보면
그녀는 인간들을 위해 다리를 놓아주려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바다에 몸을 던져 섬과 육지를 잇는 징검다리가 되려 했지만 물이 너무 깊어 익사하고 말았죠. 그녀의 시신이 한라산이 되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거인이 인간을 위해 자신을 바친 이야기입니다. 네피림이 인간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이 대조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서양의 네피림과 한국의 마고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네피림은 천사와 인간의 혼혈이었고 마고는 우주 자체의 화신이었습니다. 네피림은 파괴자였고 마고는 창조자였습니다. 네피림은 인간을 억압했고 마고는 인간을 보살폈습니다. 네피림은 홍수로 심판받았고 마고는 신화로 기억되었습니다. 같은 거인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신화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문명의 차이였습니다. 서양 문명은 이원론에 기반합니다. 선과 악, 신과 인간, 하늘과 땅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그 경계를 넘는 것은 죄입니다. 네피림은 그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양 문명, 특히 한국의 사상은 조화에 기반합니다. 음과 양, 하늘과 땅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마고는 그 조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바티칸이 네피림을 지은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경계를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교회는 명확한 위계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시즌, 천사, 인간으로 이어지는 사슬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슬이 끊어지면 교회의 존재 이유도 흔들립니다. 만약 인간이 신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면, 만약 천사가 인간과 동등해질 수 있다면 교회는 무엇을 중재하겠습니까? 그래서 네피림은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위계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그런 위계 질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무속 신앙을 보면 하늘의 신, 땅의 신, 물의 신, 산의 신이 모두 평등하게 존재합니다. 그들 사이에 절대적인 우열은 없습니다. 인간도 신과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당은 신을 자신의 몸에 모십니다.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서양의 관점에서는 신성모독이지만 한국의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고 같은 거인 신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계 질서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이 생각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워진 이유와 남겨진 이유는 결국 두려움과 사랑의 차이였습니다. 서양은 신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동양은 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품었습니다. 네피림은 두려움 때문에 지워졌고 마고는 사랑 때문에 남겨졌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두려움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사랑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보낸 몇 달 동안 저는 수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비교했습니다. 에녹서의 구절들, 창세기의 단편적인 언급들, 그리고 한국 신화의 다양한 버전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바라볼 때 저는 하나의 명확한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실은 형태를 바꿔 살아남습니다. 서양에서 금서로 봉인되었던 이야기가 동양에서는 신화로 꽃피웠습니다. 같은 기억이, 같은 경험이 단지 다른 방식으로 보존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탈리아에서 살았고 한국과는 아무런 혈연적 연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땅이 간직한 진실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와 곧장 고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바티칸이 감추려 했던 진실을, 한국이 지켜낸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고창의 고인돌 유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개가 들판을 덮고 있었고 그 안개 너머로 거대한 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 풀잎에 맺힌 이슬이 신발을 적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웠습니다. 저는 가장 큰 고인돌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바로 그 고인돌이었습니다. 300톤의 덮개돌이 4개의 작은 받침돌 위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이 구조물이 이제는 제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거대한 존재들이, 신과 인간 사이 어딘가에 있었던 존재들이 이 땅에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돌을 옮겼고 산을 만들었고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서양의 기록이 그들을 악마로 규정했을 때 동양의 기록은 그들을 어머니로 기억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다시 한번 그 돌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화강암의 표면이 손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고인돌 유적지를 걸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돌을 만져보고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몇몇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지만 가끔 외국인 관광객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고인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안내판을 읽고 잠시 경탄하다가 떠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저 오래된 유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워진 역사의 마지막 증인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고인돌을 비추었고 돌의 표면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거대한 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바티칸이 에녹서를 봉인했을 때 그들은 역사를 지운 것이 아니라 단지 책 한 권을 닫은 것뿐이었습니다. 진짜 역사는 책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역사는 이 돌 속에, 이 땅 속에, 이 신화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양피지를 태울 수 있었지만 300톤짜리 돌은 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을, 제가 느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바티칸에서의 20년, 에녹서의 금기, 네피림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의 고인돌과 마고 신화까지. 저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썼습니다. 이것은 제 고백이자 제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진실을 감추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진실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카페에서 한국의 신화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티칸의 전직 사서가 한국의 고인돌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신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역사의 파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원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학자들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인돌은 왜 이렇게 많은가? 마고 신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의 고대사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게 환단고기와 부도지 같은 문헌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책들이 역사적으로 논쟁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신화적 상상력만큼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신화는 역사가 아닐 수 있지만 신화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진실의 한 형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고창, 화순, 강화도, 제주도를 오가며 수많은 고인돌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마고 전설을 수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설의 세부 사항은 달랐지만 핵심은 똑같았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여신이 돌을 옮겨 땅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전역에 퍼져 있는 공통의 기억이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어디서 왔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억은 진실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나고 저는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알레시오 로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티칸 비밀 서고의 사서였던 사람에서 지워진 역사의 탐험가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수백 장의 사진, 수십 시간의 인터뷰 녹음, 그리고 두꺼운 노트 몇 권. 이것들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진실, 한국의 고인돌이 증언하는 거인의 역사. 책을 쓰는 동안 저는 종종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마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바티칸의 돔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에녹서가 봉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책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한국의 들판에 4만 개의 고인돌에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온 신화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바티칸이 양피지를 감출 수 있었지만 한국의 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기록을 지울 수 있었지만 한국의 기억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지킨 것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요. 바티칸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저는 그 두려움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신화로 승화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거인을 악마로 규정하지 않고 어머니로 기억했습니다. 초인적인 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진실을 보존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저는 원고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성경에도 없던 그 기록, 신과 거인이 함께했던 시대의 기억은 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이 그것을 악이라 부르며 불태울 때 한반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머니라 부르며 신화와 고인돌의 이름으로 수천 년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로마의 서고가 아닌 한국의 들판에서 지워져야만 했던 이야기의 진짜 원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실은 형태를 바꿔 살아남고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요. 저는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몇 달 후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논쟁이 일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 주장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고 어떤 성직자들은 제가 교회를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독자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독자들이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화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잃어버린 역사의 파편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흥분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이메일과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마고 이야기를 보내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을에 있는 알려지지 않은 고인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 노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께 마고할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지만 학교에서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기억이었던 것이군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70대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로마를 오가며 여전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인돌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회의론자들이 많습니다.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네피림과 마고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진실은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실은 때로 기록으로, 때로 신화로, 때로 돌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형태가 소중합니다. 저는 매년 봄마다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고창의 고인돌 앞에 섭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옮겨놓은 그 거대한 돌 앞에서 저는 경건해집니다. 저는 그 돌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지워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기억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들판의 풀들이 일렁입니다. 그리고 저는 느낍니다. 그들이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요. 고맙다고, 잊지 말아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인생의 전반부는 진실을 감추는 데 썼지만 후반부는 진실을 드러내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진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기다립니다. 누군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누군가 그것을 세상에 알릴 때까지. 저는 그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지워진 이야기, 그 원본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4만 개의 돌로, 수천 년의 신화로, 한 민족의 집단 기억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발견한 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는 증언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